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블레셋이 공격을 감행하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협을 느낀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거 다윗이 블레셋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블레셋에 있어서 아주 위협적인 존재였고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위협적인 요소죠.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에게 아주 위협적인 나라로 성장하게 될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라를 장악하기 전에, 정비하기 전에, 뭔가 힘을 키우기 전에 이스라엘을 급습해서 다윗을 죽이고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그들의 의도였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엄청난 군사를 동원하죠. 18절을 보세요.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가득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블레셋에 엄청난 군사들이 쳐들어왔고 까맣게 가득 메운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의 나라를 노리고 이제 장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하시겠어요? 당연히 맞서 싸워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고 여러분들이 군사들을 최대한 많이 모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작전을 짜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내용이 생략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죠. 그런데 눈에 띄는 대목이 나옵니다. 전쟁을 앞둔 어마어마한 군사를 대면하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19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자, 그 막강한 군사력을 보고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도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이라면 기도해야겠죠. 그죠?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전 막강한 군사력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인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죠?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다시 19절을 보세요.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즉 우리식으로 바꾸면 어떤 표현이에요? 주님, 싸울까요? 말까요? 내가 저들과 싸울까요? 말까요? 아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마당에 싸워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싸워서 자신과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즉 싸울지의 여부마저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왜 그렇죠? 싸울지 말지의 여부도 누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당연히 싸워야지. 그런 상황에서 안 싸우는 게 바보지. 싸워서 지켜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상식인데 다윗은 그것마저도 그건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위와 내 나라의 안위까지도 누가 결정하실 문제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즉 내가 죽고 살지 문제, 내 나라가 죽고 살지의 문제도 우리 생각에는 당연한 문제인데
그것은 내가 결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태도를 보일까요? 그것은 이런 의식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나도, 내 가정도, 내 나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내가 살지 죽을지도, 내가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도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것인데 결정을 누가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야 된다는 것이 다윗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이미 결정해놓고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내 문제고 내 일이고 내 가정이고 내 민족이고, 그러니까 내 의견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결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결정을 도와주시는 그런 분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자기중심적입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인간은요, 나를 중심으로 온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우주관에도 투영됐었죠. 그래서 세상은 내가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중심이, 우주의 중심이 나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나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나에게 유리한 결정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나의 이익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 하나님은 당연히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신앙관입니다. 솔직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은 다릅니까? 여러분은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솔직히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의견이,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까? 솔직히. 그래서 우리는 판단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의 신앙에 깔려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그 결정에 따른다. 한번 따라합시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결정에 따른다. 이게 사실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백성의 신앙관이에요. 판단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결정에 따른다. 우린 지금까지 거꾸로 살았는지도 몰라요. 결정은 내가 하고 하나님 나를 내 결정에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바른 신앙관, 결정은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그 결정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옳아요. 이게 맞습니다. 세상은 우리 자신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네가 중요하지. 네가 잘 돼야지. 네가 잘 되는 게 먼저지. 심지어는 교회도 뭐 때문에 다녀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그죠? 그래서 교회 나온 거잖아요. 모든 동기는 나예요.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일이 이루어지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만족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다윗은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결정에 따른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신앙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어떻게 키워요? 내 뜻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것입니다. 가정도 내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꾸어져 갑니다. 직장도 사업장도 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꾸어 갑니다. 이게 신앙관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 어떠세요?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다윗은 어떤 존재죠?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이 그 나라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죠. 그죠?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왕인 다윗이 주님의 뜻을 따랐는데 하물며 백성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언제나 지도자가 먼저 하고 백성이 따릅니다. 예수님이 먼저 순종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그래서 가장이 교회 목사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성도들이 본받는 것처럼 가장이 집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가족들이 본을 받습니다. 사장님이 회사에서 순종을 해야 직원들이 본을 받아요.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다스려집니다. 부모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자녀가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가끔 옛날에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 엄마는 자기도 안 하면서 맨날 나보고 하래요. 나보고 성경 읽으라는데 엄마도 성경 안 읽으면서 나보고 성경 읽으래요. 자기도 모임에 잘 안 가면서 나보고 자꾸 모임에 가래요. 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뭔 말을 못해요. 성경 좀 읽어. 엄마는 자기도 안 읽거든. 그러니까 성경 읽으라 말을 못해요. 자녀에게 기도하라 말을 못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그 고통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뭐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잘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성도들한테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그래야 되는데 제가 잘 못하니까 큰 소리를 잘 못 치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다행히 우리 성도들은 착해가지고 목사님은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속으로는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집사님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죠. 목사님이나 열심히 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요즘 내가 기도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요즘 아침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매일 기도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왜? 자부심이 느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야, 이 목사로서 요즘 체면을 세우는 것 같다. 1시간 반 동안 매일 새벽마다 하루도 안 빼고 우리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니까 이제 내가 목사 노릇 하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볼 낯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한테 기도 좀 합시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 내가 기도를 잘 못하니까 성도들한테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말씀 좀 열심히 읽으세요. 말을 못하죠. 우리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지도를 바르게 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을 하세요? 못하죠. 그죠? 그게 옳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못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러지는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명분이 있죠. 엄마나 잘하세요. 엄마나 잘하세요. 부모가 따라야 자녀가 따릅니다. 네. 부모가 따라야 자식이 따라요. 우리 남편분들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가족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2절에 보면 블레셋이 두 번째로 침공합니다. 첫 번째 다윗에게 아주 참패를 당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이번에도 더 많이 데리고 온 것 같아요.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어디서 그렇게 데리고 오는지 잔뜩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죠? 그런데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다릅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대부분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신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신감이라 생겨요. 또 싸워도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자신의 생각에 의지해서 싸움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기도를 잘 안 해요. 근데 다윗이 또 기도해요. 이미 싸워서 승리한 경험이 있고 똑같은 상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싸우는데 하면 어떻게 싸워야 돼요? 똑같이 싸우면 돼요. 그죠? 보세요. 대상도 똑같고요. 장수도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싸우는데 다윗은 또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이때 다윗의 기도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달라요. 이때 다윗의 기도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싸워서 이긴 승리가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전술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이깁니다. 똑같은 대상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싸워도 전쟁의 승패는 내 경험이나 내 지식기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한 번 해서 잘하면 그 다음부터 같은 문제 갖고 기도 안 합니다. 왜? 자신이 있으니까. 해봤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다윗은 또 기도해요. 네. 지난번에 이겼어도 이번에는 질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됐지만 이번에는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왜 됐던 걸까요? 그때는 어떻게 이겼던 걸까요? 운이 좋아서? 아닙니다. 대상이 달라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매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시사합니다. 주님, 지난번의 승리는 주님이 하신 주님의 역사의 결과였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도 저는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렸다는 것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다시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지난번의 승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승리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저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믿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다윗의 두 번째 기도가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의 기도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신앙 고백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기도해요? 이 모든 사람이 살고 죽고 승리하고 실패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우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아도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고요. 기도는 여기 기초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보시니까 알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있던가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사실 안 돼요. 그렇게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참새 한 마리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빠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사업장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나는 그 결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 내 뜻대로 되어야 내가 잘 산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야, 내가 뜻한 대로 이루어져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성공한다는 생각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왜?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우리는 내 계획을 실행시킬 수 있는 힘이 없고요. 세상은 절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지식은 너무나 짧고 유한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는 한 부분만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결정할 때, 제가 최근에도 참 느낀 게 그거예요. 난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한동안 지내봤고, 참 괜찮은 사람 같고, 나름 열심도 있고, 하나님도 막 신실한 또 이렇게 예배자인 것 같고, 그래서 참 믿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빌려달래요. 물론 조그만 돈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작정하고 떼먹은 거예요. 근데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나?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부부간에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라는 거죠. 살아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와 너무 다르더라는 거죠. 저 그런 얘기 안 들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저는 예외인데요. 딱 제가 생각했던 대로인데요.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생각해도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제 눈이 정확했습니다. 이런 사람 있으면 손들지 마세요. 내 뜻대로 되어야 잘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입니다. 세상이 어찌 내 뜻대로 됩니까? 또 실제로 어떤 일은 내 뜻대로 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 마냥 행복하고 좋은 결과를 주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원하던 학교에 들어갔다고 내 삶이 행복해지는가? 아닙니다. 저는 숱하게 봤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원하던 학교를 들어가놓고 1년 만에 때려치우는 애들도 많이 봤습니다. 왜? 자기 생각했던 거 다르거든요.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직장에 들어갔는데 1년 만에 때려치우는 사람 봤어요. 1년이 뭡니까? 몇 달만 하고 때려치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은 못 들어가서 난리인데 그 직장만 들어가면 정말 행복할 거고 이제는 뭐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몇 달 만에 때려치고 나온 거예요. 왜? 아니에요. 내가 원하던 직장, 내가 원하던 사업, 내가 원하던 사람, 그 일만 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어떤 생각을 해요? 내 뜻대로 되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숱하게 그렇게 경험하면서도
숱하게 그것을 맛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학교가 정말 나에게 만족을 줄 때가 있어요.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직장,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직장이 정말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정말 나에게 큰 위로와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잖아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아,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내 뜻대로 되어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돼. 가장 큰 오해가 뭐예요? 내 뜻대로 되어야 행복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니에요. 성경 숱하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따랐을 때 다윗은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쟁도 승리하고 나라도 부강해졌고 왕위는 든든해졌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다윗을 존경하고 본받고, 그죠? 다윗을 우리가 추앙하잖아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결정에 맡겼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자신은 하나님 결정에 따르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승리는 내 계획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면 잘 살 거라, 행복해질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숱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잘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잘 살아요. 저는 이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피부에 와닿게끔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잘 살아요.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십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나보다 하나님이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성공합니다. 그러니 어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계획, 나를 맹신하지 마세요. 나를 너무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럴 능력이, 나는 나 자신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계획은 흠이 많고요. 내 계획은 지극히 많은 것들을 깨닫지 못한 데서 비롯된 설계입니다. 내 계획대로 됐다간 인생 망합니다. 그러니 내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모든 것이, 그리고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지금까지 그나마 이렇게 살아온 것,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결과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그만큼 이루고 산 거 아닙니다. 근데도 오늘 숱하게 우리 성도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는데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동안 아끼고 안 쓰고 전략하고 그랬죠, 물론.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아끼고 전략하고 그러면 다 잘 삽니까? 근데 왜 여러분이 잘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남달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남달리 더 많이 지혜로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주 처참하게 깨닫게 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서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는 이미 그걸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믿는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하셔야지 여러분의 수고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왜?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렸잖아요. 하나님께 달렸으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 달렸다고 생각해요. 내 열심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진짜로 믿는다면 그 시간에 자기가 열심히 하겠어요?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다면 그 사람 뭘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런데 이 성패가 내 열정과 내 의지에 달려 있다면 뭐 하겠어요? 열심히 사람들 사기를 북돋우고 자신의 의지를 다지고 자기의 여러 가지 무기들을 다루고 막 하고 있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가지 진리를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가끔 묻죠.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단해요. 지쳐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성경이 진단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플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 고생 많은 인생들아. 이 고달픈 인생들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고생하고 사는 인생들아. 그렇게 힘들어하며 사는 인생들아. 뭐 하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짐을 내게 맡겨라. 네 문제를 나에게 맡겨라. 왜?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나에게 달려있다. 그걸 왜 모르니? 왜 네가 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네가 결정하려고 하고 왜 모든 것을 네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고생하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순한 낙관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긍정주의자들이 아니에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하태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식할 수 있는 거고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 아니에요. 근거 없는 막연한 낙관주의도 아니고 긍정주의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고달프게 살 거예요. 왜? 결국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하나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성공할 줄 알았는데, 돈 실컷 벌어놓고 사기당하고 뒤통수 맞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하셔야 성공합니다. 여러분 당부합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십시오. 네. 여러분이 더 힘쓰셔야 될 것은 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열심히 했던 그 열심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가벼워지고 여러분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학업의 문제 나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내가 원하는 직장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내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